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을 아버지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아기 때부터 그 외국인이 개척한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한국 성경은 어쩌고 영어 성경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더 옳다는 말이냐. 그래서 나는 그러면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이제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어는 어디서 번역을 했고 라틴어는 어디서 번역했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또 헬라어, 그럼 헬라어인 줄 알고 또 헬라어 교수 가르치기도 했는데 헬라어는 원래 거짓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것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교단을 따르지 않고 교단의 교리하고 그 교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빗나가겠지만은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교단의 벽을 넘어서 원래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매월 한 번씩 부흥회를 나가고 매주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세미나를 나갑니다. 그런데 가면은 각색 뭐 교단이 많아요. 교리도 막 목사님의 어떤 거 아는 것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데 한 번도 부딪힌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에서 빗나가게 말하지는 않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아까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너무 설명하면 여기서 딱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시간 안에서 뭐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바람이 불매 이렇게 옛날에는 서늘하게 뭐 이렇게 3장에 보면은 서늘하게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서늘하기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 봤을 때 바람이 불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이제 번역이 아니라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을 그렇게 만약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다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마음 비우면은 구원받나요? 마음 비우 그 불교의 얘기입니다. 불교의 얘기. 원효대사가 그 해골물을 박아진 그 얘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일체 유심종 불교라고 하면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분명히 루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바람이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했다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밀어내 있다고 분명히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악령이 신학자들 머릿속에서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요즘 뭐 무슨 어디입니까? 그 TV에서 자주 나오시기도 하는데 그 이름 좀 말하면 그렇고 그분이 새로 나온 그 성경이 있어요. 그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킹 제임스가 성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그 킹 제임스 그 회화에서 그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 사람들 그게 제일 맞다고 그래. 언어로 보면 전혀 틀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비교는 기준은 뭘 삼았냐면 원래 기록한 히브리어 원래 성경을 가지고 봐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들을 다 틀렸고 자기네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준비했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형을 받으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근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 한쪽 강도의 태도를 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대요.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이었는데 불구하고 범죄를 한 거예요. 사형당할 만한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마땅히 죽을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메시아를 알았어요. 그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그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는지 어쨌든 간에 범죄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왼쪽으로 이렇게, 원래 그 왼쪽으로 읽는 게 히브리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성경이 왼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수직으로, 요즘도 있긴 있어요. 수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만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선. 근데 요거는 히브리어는 왼쪽으로 이렇게. 근데 왼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왔다 갔다 번호가. 근데 그러면은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또 순서라 그냥 아예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1번 여기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누구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왔다 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요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맨 나중에 이제 그 오늘 얘기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중심인데요. 근데 이게 이 루가 복음을 쓴 그 우리 사도들 중에서 그 뭡니까 루가. 근데 루가는 헬라어식으로 이름을 부를까? 루카스. 여기 써놨습니다. 노란색을 비껴가지고 헬라인 루카스. 그래서 누가 보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 말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제가 물러가는 지가 100년이 다 돼가는데도 공사판에 가면요 거의 일본 말이에요. 무슨 일상 그 영어들이 일본 말이 많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 어머니도 일제 시대 때 미국에 일본에 가서 살다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이 6기장 일본 이름이고 또 조선 이름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많아요. 일본 이름이 있는 겸사겸사 부르는. 그래서 이제 루카스 그랬는데 그것이 왜 루카스일까? 루카스 그 사람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 루카. 그것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이제 원래 우리 왜 누가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히브리어식으로 하면은 이 번호대로 읽어야 된단 말이죠. 히브리어 1번에 보니까 예수와 그랬습니다. 예수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이게 토를 달아서 히브리어의 소리를 못 내는 글자가 없어요. 한글은. 근데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 말로 히브리어 말이 토를 달렸어요. 예수와 이게 되겠어요? 한국말만 돼요. 히읗하고 히읗하고 섞인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때 유태인들이 놀래요. 한국어로 어떻게 소리 나냐 읽어보라고 이게 바이오메르다. 그러면 다른 언어로 되지 않아요. 영어로 되겠어요? 일본어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 우리 한글로만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호수아, 그래야 예호수아가 어근이에요, 예호수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자로 썼어요, 좌측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1번이에요, 1번에 그러니까 우리 말 같으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1번에서 2번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2번에. 그러니까 2번에는 바이오메르는 이르시되, 말하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건데, 어근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아마르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르라고 하는 거는 말하다, 명령하다, 선언하다, 말씀하시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가운데 보니까 3번이 있습니다. 3번은 요거는 그게 아니라 아니라는 건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러다니, 나도 그래, 뭐 한다니, 나 자신을 얘기할 때라든지,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죠? 예수께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한 강도에게 말하는 것이요. 한쪽. 예수, 그러니까 범죄인으로 사형장에 나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 추정되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이라는 게 그 중에서 아멘이라고 써 있는 그것을 거기서 나온 뜻을 다 얘기한다면 한 10가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3가지만 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진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확실히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옵소서. 여러 가지 많아요. 진실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무 힘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진실로 하면서 맨 좌측 5번에 보니까요. 내가 여기 옷자 같이 생긴 것은 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기역자 같이 생긴 거 이것이 번져 갖고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너 말입니다. 너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그다음에 다시 6번으로 와서 오메르. 오메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아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르라고 하는 건 어근인데 아마르가 뭐냐면은 연설하다, 말하다, 화근하다, 뭐 전하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노니 하면서 오늘 그럽니다. 그 바로 4번 밑에 그러니까 하염 이랬습니다. 염이라는 게 그날이에요. 이날 하루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날 그날 즉시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좌편에 한쪽 강도에게 말하기를 오늘 그럽니다. 오늘 그다음에 바로 윗줄에 8번에 보니까 네가 오늘 네가 그다음에 다시 8번 밑에 보니까 인마디라는 나와 그러니까 조금 전에 3번에서 니 할 때 맨 뒤에 꼭지 하나 있죠. 꼭지 보면 이제 니 근데 그거 꼭지는 나라고 하는 그 축자예요. 뭐 축자 영감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축자인데 근데 그것은 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마디 그러면 어근은 인마디 어근 좌측에 보니까 인마드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뭐 함께 뭐뭐에게 그다음에 내가 뭐 취하다 뭐 그런 것입니다. 곁에로부터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말의 앞에 맨 뒤에 그 꼭지가 하나 있어요. 꼭지는 뭐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하는 거 축자라고 했죠. 이속이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그 말이죠. 내가 아까 나와 뭐 내 자신 있겠죠. 3번에서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10번으로 가면은 낙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 그러면 한 단어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단어가 아니라 낙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서울이 있어 서울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자꾸 넓어지잖아. 자꾸 확장되잖아요. 네? 범주가. 그런데 서울 중심에 무슨 산이 하나 있죠? 그 산 이름 아세요? 서울 중앙에 있는 산. 남산. 똑같은 소리. 그러면은 낙 그러면 그다음에 원 그러면 백한 그랬거든요. 근데 백한 그는 간이라고 하면 그 남산 안에 그러니까 이 서울 안에 말이에요. 서울 안에 그러니까 에덴 안에 에덴 여기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아담 부부가 살던 그곳을 말하는 거죠. 에덴인데 에덴에 10번 11번이니까 바로 윗줄에서 백한 그랬습니다. 배는 전치사고 뒤에 녹색으로 쓴 글자인데 여기 하나는 본문에서는 이게 번졌어요. 번져가지고 한자에서 하나가 더 번졌는데 좌측에 녹색으로 쓴 게 맞습니다. 어근 간이란 말. 그러니까 에덴 속에 뭐 에덴 안에 그런 말이죠. 에덴 안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의 원래 뜻으로 얘기하면은 정원 그런 뜻이 정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남산 같은 데는 정원 같은 게 있어요. 정원 같은데 그게 남산이죠. 정원. 혹은 뜰, 뭐 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동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에덴 안에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건 이제 최초의 에덴 그 아담과 해와가 이제 활개치고 다니던 모든 지역.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간. 근데 이 간이 이게 예수 그속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쪽 강도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고대 에덴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그 학자들이 많아요. 지질학자들이.
아주 성경에 무시하니까 그래요. 이 땅에 에덴이 있으려고 하면 에덴이 이를테면은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땅하고 노아 홍수 이후의 땅은 다릅니다. 지구는 달라요. 산이 오르고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 시편에도 나오고 온데 말이에요.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이 하면서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에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면 에덴을 찾는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찾으면 엉터리인 것이고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구속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속자라는 것을 딱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소속이 어디에요? 그것도 에덴 소속이에요. 에덴의 간 소속이에요. 거기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래요. 지금 저쪽에 강동에 있는 그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분이 저한테 여러 번 질문하는 것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그분이 착한 일 한다든지, 무슨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숙제를 내렸어요. 근데 벌써 이미 한 4년 전에 이미 제가 녹화해 놓은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지금 십자가의 한쪽 강도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가 순서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분이 너는 구원 받았다고 너는 나와 함께 어디 가리라고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딱 선언하실까. 그러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낙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허락하셨거든요. 비록 범죄를 했지만 실수를 했지만은 이 땅에서 악한 정죄받아서 사형장에 나갔지만은 그것은 구속받은 넌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다 이게. 즉시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하자면 거기가 정원이다, 뜻이다, 동사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에덴 안에 있는 특별구역이 있어요. 특별구역에는 우리 쉽게 말하면 사거리가 있어요. 천안삼거리 요즘은 없어졌더라고요. 옛날 버스 타고 다닐 때 보면은 천안삼거리 여기가 천안삼거리라고 그러는데 없어져 버리죠. 뭐 어딘지 몰라. 근데 마찬가지로 에덴 거기는 어느 쪽에서 가든지 항상 이게 비껴갈 수 있는 고개 중앙에 뭐가 있냐면 영원히 따먹기만 하면 영생하는 생명과일이 있고 한쪽은 따먹으면은 영원히 영이 죽는 그런 데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우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원어로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풀려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그분 오늘 제목을 구원은 언제 받는가? 그러면 내가 한 30년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많이 정말 믿음이죠. 그래서 권사되고 장로가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구속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속받는 그 도리를 아직 못 깨우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양반은 갈급해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얘기를 했어. 하니까 그냥 믿어졌어.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의탁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를 받는구나. 확실히 믿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구속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이틀 만에 믿었든지 3일 만에 믿었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인데 근데 서툴어. 성경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모르지만 구속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구속받아도 보통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끝난 줄 알아. 우리 여기 소개시켜 주신 우리 신 목사님, 저 양반은 여기서는 뭐 선교사로 나가시고, 근데 수십 년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범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알고 근데 그것은 무슨 물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전혀 다른 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충성하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헌금도 잘하고 그럼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이라도 며칠이라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믿어졌어. 그래서 감동이 와가지고 쫙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속받는다. 하나님 편에 와서 그게 아들이고 그게 딸이란 말이죠. 우리는 보면 열심히 많이 하고 목사님 출석 많이 하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막 베푼다고 구속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조금 얘기하기 좀 빗나가는 것 같지만 딱 들어오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그 초청해서 가는 데 보면은 유튜브 방송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래 여기도 유튜브 이제 하시는 데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가면 교회 치고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성경을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성경이 드리블이 없어. 그래서 여기가 좀 특이하다. 왜 성경이 없을까? 그랬더니 사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거의 자기 건물이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성경도 비치해 놓고 하는데 자꾸 이제 사람이 교환이 되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오늘 이제 제목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주변은 어떤 사람은 바로 그날도 예수 바로 구속받을 수가 있잖아요.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확 믿음이 확 와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세상 말로 하면은. 근데 그 사람이 간절하게 전하는데 그게 확 믿어져서 믿음이 속도로 하고 구원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근데 만약에 그분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 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특성도 잘하고 목사님 아주 칭찬도 받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먼저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만난 그 강도. 그 강도가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구속받은 거 녀석이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편들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은 그분이 착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그러면 구원받으면 딱 끝나냐? 구원받은 건 지옥 안 가고 여기서 이제 에덴, 이제 낙원이라고 번역했는데 10번에서 에덴 백간,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곳, 간이라고 하는 곳, 거기 가는 거. 거기 가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거기 소속되고 거기에 시민이 됐어.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배워야 됩니다. 기본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나를 어떻게 채워가느냐, 나를 어떻게 지어가느냐, 그것이 이제 숙제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고 다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분들이 희소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않아요. 그리고 많이 충성하는 그 장로님도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많고 교회 봉사이 많고 헌금한 게 많고 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천국에서 지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건 아닌 거. 그 하나만 깨달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매주 우리 선교사님도 잘 아시지만은 계속 초청이 있어요. 근데 초청이 있어서 제가 분간하면 그 교회를 몇 번 가다 보면은 어떤 데는 지난해까지는 왜 거기 자꾸 가시냐고 그래서. 근데 거기는 우리 처음에 많이 협조를, 성도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물질 협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 1년간 봉사했어요. 근데 그러면 말씀이 돼서 말씀으로 바꿔져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자기가 잘하려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몇 군데 초청하는 데가 많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특히 수십 년 전부터 잘 알고 열심히 하시던 그 이제 신성교사님 송친 목사님 초청을 해가지고서 거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 그래서 나는 일반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몇 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요즘 상황이 그래요.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지방에는 별로 없는데 도시에 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유튜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법, 어떤 측면에서는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은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안 모이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얘기 많지만은 시간도 지금도 오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분이라고 정해 주셨는데 네. 또 기회 있으면 또 만나겠습니다.